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반드시 점검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데 이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언제 점검합니까? 언제? 평상시? 여러분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 그때가 내가 믿음을 점검하면 믿음을 확증할 때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보면서 제가 늘 갖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 제가 많이 변해진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바라볼 때 제가 잘 안 변합니다.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하고 우리 성품이 달라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신학 용어로는 sanctification, 성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성화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거듭남하고는 다른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의인으로 만드는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내가 의인 되는 거지 하나도 내가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거듭난 자가 이제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믿기 이전에 내 모습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으로 살던 그때의 내 모습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나의 습관을 고쳐가면서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가 이거 생각해요. 여러분 때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죽겠다고 며칠간 가라니 내가 우리 사모한테 정말 웃으면서 사랑으로 대하겠습니다. 힘을 어느 날 갑자기 바쁘다고 바깥에서 전화 와가지고 뭐 아무거나 챙겨 먹으래. 어떤 사람은 뭐 그것도 감사하지 챙겨 먹으라고 했으니까 이런 말이 있는데 갑자기 아유 나 순식간에 그냥 생각이 변하는 그런 내 모습. 그러고서는 또 제가 주여 안 돼, 안 변해. 쉽게 안 변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금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돼. 다시금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가 당연히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해야지 이런 마음 먹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내가 행동할 때 기뻐할 것 같아요? 나를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를 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순종 말씀의 순종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먼저 여러분한테 왜 우리가 변하지 않는가 하는 것부터 때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이건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그런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꽌대로 다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종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회개라고 하는 게 없어요. 회개. 옛날에 살던 모습이나 지금 사는 모습이나 교회에 있으나 세상에 있으나 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도 지가 즐거워서 오는 거지, 아유 교회 가니까 뭐 별로 재밌는 게 없네 그러면 안 옵니다. 이런 사람은 열심히 다녀도 그거는 헛일이에요. 그런데 회개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변화가 안 일어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돌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종교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말로만 교인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게 그건 무의미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가? 이걸 생각하려고 해요. 그 이유는요, 첫째로 내 삶 속에 영적인 세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차원의 세계를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사실은 동시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영원한 나라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거는 곧 끝나요.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잖아요. 생각을 안 해.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영적인 세계를 잘 안 본다고요. 그렇게 되면 사단 마귀가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을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실 순간순간 나를 유혹하는 사단의 세력과 어떻게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초신자들이요, 생활 속에서 장애물이 생기면 그거 잘 극복 못합니다. 왜? 모르니까. 이것을 넘어서야 내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고 내가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이기면서 능력을 나타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고 그 세계를 내가 더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잘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잘하는 말씀. 그런데 자라가야 돼. 자라가야 돼. 이렇게 하려면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저는 저 자체가 이런 거 싫어했어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이런 걸 싫어했다고요. 좀 배우고 공부하고 이런 거 좋아했어요. 근데 정말 조금씩 주님의 나라를 알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갓난아이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던 세상하고 사실 너무 다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끝이 있는 세상이에요. 끝이. 유한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원한 세계를 부정하는 세상이에요. 너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말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는 동안 생명 있는 동안 즐기고 생명 있는 동안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걸 강조하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 곳에서 이 세상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다 보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 나라 얘기 듣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의심해요. 안 믿어.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를 알지 못하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알지 못하는 그 세계를 알기 위해서 그냥 공부만 해, 공부만. 성경을 읽고 연구해. 제가 토요일 날 그 마가복음 9장 가지고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변화라고 하는 변화산상에 라파엘이 그린 그림이 있죠. 위에서는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를 하고 밑에는 귀신 들린 아기를 데려온 아버지가 제자들하고 어떻게 좀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장면. 그걸 보였어요.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좀 고쳐보세요 하는 그런 아버지의 눈빛. 그 다음에 야 이거 정말 당혹스럽네.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 지금 저 산에 올라갔는데 왜 안 내려오지 하는 그 옆에 참 그 작가들은요 아주 옆에 책 이렇게 쌓아놓고 책 뒤적이는 그 제자의 모습을 그려놨어요.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모르니까 정말 하니까 뭐 없을까 하고 찾아 연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게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적용시켜 가기 위해서 힘달라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믿는 사람도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이 마귀가 너무나 우리의 역점을 잘 알고 있어요.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가끔 어떤 생각을 너무 약올라. 우리 교인들보다 마귀가 여러분 한 발 앞서갑니다. 여러분보다. 정말 한 발 앞서갑니다. 그래서 정말 약올라요. 여러분, 마귀가 믿는 자의 주변을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하려면. 영적인 세계로 성장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갇혀있는, 우리가 사는 이 딱딱한 이 세계를 뚫고 나가야 돼.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그거를 이 말로 설명을 좀 드렸으면 해요. 이게 참 재밌는 말이에요.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는 분들도 있겠죠. 이게요, 병아리가 알에서 끼어나오는 과정을 묘사하는 거예요. 이게. 이 병아리가요, 나는 가만히 있다가 이게 때가 되면 깨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병아리가 그 안에서 먼저 이렇게 고개짓을 하면서 빽빽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위를 지 부리로 친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우성거리는 거지.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암탉이 탁탁
이렇게 해서 그거를 깨준대요. 그래서 그거를 줄 탁, 이거는 그 뿅아리가 속에서 이렇게 소리치면서 하는 그 줄이고, 이거는 위에서 암탉이 쫓는 거 동시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병아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세계로 이렇게 눈을 뜨는 그러한 우리 신앙의 과정과 너무 유사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거,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영안이 뜨인다는 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어린 신앙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몸짓이 있을 때에, 그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야. 주님 도와주세요. 이것을 알고 성령께서 깨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려진 눈을 벗겨주시는 거예요. 영안이 뜨여지게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요, 한두 번 갖고 되겠습니까? 수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목회자는 여러분과 함께, 사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이요. 근데 여러분과 함께 세상에 있으면서 이 삶의 현장에서 나도 잘 못 보면서, 예수님 말 맞다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지. 보면서 그래도 조금 뭐 좀 안다고,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죠? 근데 조금 안다고 성도들을 어디로?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예요. 근데 이 일을 해 나가야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인도함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하게 더 볼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붙들어 주세요. 근데 이 기도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진정한 회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회개가 뭡니까? 우리는 자꾸 죄 이렇게 얘기를 해. 왜? 맞아요. 죄를 고백하고 죄를 자백하고 이거 다 회개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회개는 뭡니까?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위해서 여태까지 살았는데, 회개는 뭐요? 이제부터는 세상 방법,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회개 아닙니까? 이렇게 회개를 한 사람이 기도하면서 자기가 살던 방식을 자꾸 버리는 거예요. 자꾸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회개 없이는 안 돼.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죄를 이게 아니야. 너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잖아. 네가 옳고 네 고집대로 네 방법대로 살았잖아. 이제 좀 하나님 네가 믿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밖에서 늘 두드리고 있을 테니까 하는 대로 좀 순종하면서 따라와라. 그래야 네가 저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며 살 수 있을 거 아니냐. 맨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있다가 그래 죽어서 눈 떠오니까 갓난아이로 올래?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을 가로막고 여러분의 살기 환경을 딱딱한 껍데기로 뒤집어 씌워놔서 우리를 방해해요. 우리를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거룩함을 입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몸부림쳐야죠. 나도 하지만
또 우리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우리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또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변화되려면요, 로마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여태까지 나를 지배했던 죄악, 나를 지배했던 세상의 방법이 계속해서 왕노릇하게 하면 안 돼. 아니, 난 사람 그런 말이, 목사님이 쓰던 말이 가오가 있지. 내가 한 번 한다고 하면 난 이대로 살아, 난 이러고 있잖아. 이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가오. 그땐 가오 따지면 안 돼. 주님 앞에서는. 그것이 내 죽을 몸을 계속 지배하도록 하면 안 돼.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계속 살면 안 돼. 육체가 가진 습관적인 성향이 자꾸 반복되어서 나타나면 안 돼. 우리 육체의 습성이 뭡니까? 제가요, 제 어렸을 때 별명이 칼이었어요. 문칼. 진짜입니다. 얼마나 사정없이 까대는지 너무너무 피곤한 거야. 그리고 뿔뚝뿔뚝 얼마나 화를 잘 내는지 난 내가 생각해도, 내 스스로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나는 그것이 불의를 보면 위아래가 없었어, 나는. 내가 군대 생활이 고달팠던 것도 내 앞에서 하나님 외에는 높은 사람이 없었어. 할 말 다 하는 거야, 그냥. 어떤 지휘관이, 장군들이 그런 군목을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나는 그것이 잘한다고 생각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목회자로 변화됐었더라면 그것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했어야 됐는데 내가 그걸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부끄럽습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있는 곳이지만은 그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교회에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목회자가 있어.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자,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더 어렵다면요, 마가복음 9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게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도 나중에 이거 깨달았어요. 저는 더군다나 계급을 갖고 있던 군목이었기 때문에 목이 곧았습니다. 근데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은 간단히 말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하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끝에서 모든 사람을 섬기면서 교회 안에서 역할을 감당하라. 그 말이요, 이게. 물론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부족하지요. 실제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폐나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또 소속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가져야 될 자세를 벗어나게 하는 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사단이 심어주는 악한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디서 자란 것 같습니까? 사무엘이 훌륭한 제사장 밑에서 성장했습니까? 사무엘이 본받을 만한 사람이 주변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도 늘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을 복종해야 되지만 성도 역시 거꾸로 목회자한테 주장하는 자세를 보여야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것 같습니까? 내 생각을 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목사에게 좀 복종하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목사가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아니요. 목사는 인격자가 아니요. 단지 목사는 목사가 맡은 말씀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전해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물론 전하는 자가 성도의 영혼이 잘되고 잘못되는 것이 정말 나에게 달렸다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일한다면 더 좋죠. 그런데 제가 살아오면서 느끼는 게 이거 나에 대한 얘기인데 나도 감당 못해. 내가 나도 부족한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 제가 하나님 앞에는 정말 부족하고 또 성도들한테는 미안함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부족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도와 또 격려 가운데서 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섬겨주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목회자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성도를 섬기고 성도를 하나님의 나라로 정말 잘 인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충성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목사도 사람이니까 허물 많은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귀하게 여겨주고 또 그렇게 섬겨주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성도가 서로 허물이 많지만 주님 말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다 부족하고,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모든 거 용서하고 가려주면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보다 더 작은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가정 아니요, 가정. 그 가정에 부끄러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 어떡하십니까? 나도 우리 집에서 우리 아버님이, 여기 어머님이 계시는데 조금 특별하셨어요.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서 내가 막 아버지한테 대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 소문 냅니까? 가려주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지만 또 아버지도 그거 우리 새끼가 그랬다고 그러면 우리 둘만 하는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서로 허물을 가려주면서 용서하면서 교회 안에 목회자와 성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 배우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여전히 죄된 모습 나올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투고 그로 인해서 분쟁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처럼 그 결과가 쪼개지고 나눠주고 미워하고 싸우고 이렇게 결과가 생기면 그거는 세상이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요. 교회는 온갖 미움과 다툼과 그런 것들이 예수 십자가 안에서 녹아져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게 그게 교회예요.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지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말 잘 한 적이 있어요. 나 이거 못 참어. 죽어도 안 돼, 이거는. 아니, 죽었는데 뭐 되고 안 되고 어디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다 어떻게 되는 사람이요? 죽은 사람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아직도 살아가지고 죽어도 안 돼가 왜 우리한테 있느냐 하는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안 죽었다. 주여,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죽었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솔직한 얘기로 내가 아직도 뻣뻣하고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주님이 시키는 거니까 내가 억지로라도 순종합니다 하면서 하는 게 그게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여기 우리 클라라가 와 있는데 요새는 말을 하려고 그래요. 걸으려고. 처음부터 말합니까? 옹알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어. 그냥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수도 없이 그 과정을 거쳐서 걷게 되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 없이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